할까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청년이면서도 이 노인처럼 정말 패기도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을 많이 보게 되죠. 부쩍 그런 젊은이들이 참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처럼 열정적이고 패기 넘치고 정말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정말로 존경스러운 그런 연세대신 노인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년이냐 아니냐는 물리적인 나이로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청년이면서도 노인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노인이면서도 늘 푸르른 꿈을 안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갈렙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라고 기록하죠. 갈렙은 지금 85세의 노인인데 40대처럼 여전히 강건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에는 힘이 같았다. 실제 과연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실제 40대나 85세 때나 힘이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 갈렙이 이만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거죠. 패기가 있고 열정이 있고 그 젊었을 때의 그 열정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걸 이 말씀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 갈렙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갈렙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개입니다. 개. 멍멍. 개예요, 개. 좀 이름이 좀 그렇죠.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이름 자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걸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갈렙이라는 이름이 지어지느냐? 정말 이 사람의 본명이 정말 갈렙인가 아닌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갈렙이라 불려지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부모님들이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지에는 개를 부정적인 동물로 보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 이름을 개라고 짓겠어요? 자식 이름을. 그래서 이 이름이 본명인지 아닌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갈렙으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왜 갈렙으로 불려졌느냐? 갈렙은 본래 이방인이었던 겁니다. 이방인.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니스 사람. 이 그니스 사람은 에돔 족속 중에 한 지파예요. 에돔 족속,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로 취급합니까? 개로 취급하죠. 개로. 그런데 갈렙에 대해서 처음 언급되는 민수기 13장 6절에는 갈렙을 가리켜 유다 지파라고 했어요. 유다 지파에 있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했어요. 유다 지파에 있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래 이게 좀 틀리잖아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유다 지파 사람 여분네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갈렙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니스 사람이었는데 유다 지파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고 유다 지파에 유입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알 수 있는 게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는데, 출애굽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간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서는 많은 그 족속의 사람, 이방 족속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로 노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함께 출애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많은 잡족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갈렙도
이스라엘에 편입되어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던 것으로 보는 게 정말 정확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갈렙은 믿음의 공동체에 완전히 뿌리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이 완전히 믿음의 공동체 속에 이제 녹아 내려졌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탁월한 지도력이 막 드러나면서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공동체, 언약 백성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축복이죠. 그리고 거기서 잘 여호와 신앙이 잘 뿌리 내려지고 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굳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세워졌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본래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2장의 표현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인들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직분과 은사와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을 자격이 돼서 예수를 믿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한 하나님 앞에서 그만한 합당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예. 그래서 다른 기적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은 게 기적이구나.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도 예수를 잘 못 믿는데 나같이 연약한 존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적이냐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은혜의 각성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의 각성이 없으면,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각성이 없고 그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그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고 상실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발걸음은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멈춰지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건강한 신앙생활의 출발과 과정은 은혜에 대한 각성인 것입니다. 갈렙에게 주신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 속에 정말로 기쁨 넘치는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갈렙은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도 믿음의 사람 갈렙인데, 이 갈렙에 대해서 또 이제 정확하게 또 가장 합당하게 정의할 수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 여러분, 신앙의 탁월성은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 삶을 해석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불신앙은요, 모든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빠뜨린 채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무질서해지고 실타래가 막 꼬여있듯이 막 꼬여져 버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뭡니까? 신앙 생활에서 탁월함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낸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서 가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 보고를 하죠.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살펴보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 살펴보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모든 보고를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인간의 시각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가나안을 보니까 진짜 멋있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막 흐르는 기름진 땅인데 문제가 뭡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장난이 아닌 거죠. 아주 장대하고 정말로 힘도 세고 그리고 우리로 치면은 뭐 탱크를 가지고 있고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도저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요. 꽃갱이 뭐 이런 거예요. 나무 막대기. 그 칼이 없었어요. 칼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을 가나안 땅에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앞에 보니까 이들은 철병거, 우리로 치면 탱크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그 청동기 시대에 화려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도저히 맞설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 앞에 자신들이 어떤 존재를 보았습니까? 메뚜기 정도로밖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메뚜기 컴플렉스가 나오는 거죠. 이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확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강한 것은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은 뭐 어떻습니까? 밥이랑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밥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밥은 뭡니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이랑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이겨서 먹는 게 아니에요. 밥은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되는 거예요. 밥이라는 거예요. 이 해석의 차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자신의 해석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처럼 이 갈렙과 또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상식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해석해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확신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와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어마어마한 거인 족속을 보면서도 그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갈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85세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땅을 구합니까? 헤브론을 구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을 구하는 그 요청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는 겁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근거로 헤브론 땅을 차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가나안에 정탐했을 때. 가나안에 정탐했을 때 그때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그냥 그 땅을 막 둘러보고 뭐 포도가 맛있는지 뭐 이런 거 그것도 따먹어보고 거기만 보고 계속 거기에만 집중했을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에 정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 여호수아 갈렙이 받았었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이 산지 내가 지금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산지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산지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헤브론이 아무리 강한 족속이라도 그들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청하는데 그 근거가 자신이 힘이 세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그만큼 군사력이 많이 있고 그만큼 자기가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셨죠. 갈렙이 이러한 분명한 용기 백배한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착상될 때에 그때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듣지도 않고 말씀을 외면한 채 그냥 종교적인 의무만 다하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떨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담대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이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새해에 성경을 최소 1독 이상 여러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집중하시면서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새 마음으로 성경적인 믿음으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도전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의 관점에서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열정도 의지도 어떤 감정도 더 식어버려져 있는, 그래서 그때그때 해야 하는 일들을 의무감으로만 감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열정은 있는데 그 열정이 부정적인 에너지로 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을 캐내는데 어떤 동물적인 감각을 막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대상에 대해 약점을 끄집어내서 막 학대시켜 나가고 매사에 부정적인 그러한 모든 어떤 정서들을 자꾸 흘러보내면서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비전의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라면 그 목표를 향해 물부러가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강한 열정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갈렙이 바로 이런 열정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비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헤브론 산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브론, 갈렙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갈렙 또한 이 헤브론을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헤브론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성읍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이 헷 족속의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로 구입을 하면서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삼았죠. 그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유일하게 소유했던 땅, 그리고 그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첫 출발이었던 그런 땅이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절대 이 헤브론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정말로 중요한 땅이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헤브론이 결코 쉬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 45년 전에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 때문이에요. 아낙 자손은요, 네피림의 후손으로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입니다. 골리앗이 아낙 자손입니다. 키는 기본적으로 2m 이상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호전적인 족속입니다. 오죽했으면 10 정탐꾼들이 이들 앞에서 자기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굉장한 그 거인족이고 무서운 그런 족속이 아낙 족속이에요. 심지어 헤브론은요, 927m, 해발 927m의 험준하고 높은 산지입니다. 그야말로 요새 중에 요새가 바로 이 헤브론 성읍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헤브론을 차지하겠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에 피가 펄펄 끓는 젊은이들도 감히 여호수아에게 내가 저기 가겠습니다, 저희가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보고 헤브론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우리 지파한테 헤브론을, 니네 땅은 헤브론이야 말하면 어떡하지? 제비뽑기 하다가 우리 헤브론에 당첨되면 어떡하지? 막 전전긍긍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왜? 아낙 자손 때문에. 그 해발 927 높은 산에 있기 때문에. 그때 200발을 휘날리는 이 한 노인 갈렙이 먼저 여호수아 앞에 나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애굽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싸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은 그대로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진짜 그렇겠어요? 40대의 힘과 85세의 힘이 똑같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갈렙은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 그 헤브론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아낙 자손이고 성읍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갈렙은 이 비전을 자신의 가슴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 자신을 내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항상 장벽들이 있습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비전은 없는 것입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그것을 비전이라 말할 수가 없죠. 눈앞에 아낙 자손과 같이 내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장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벽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뒷걸음쳐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는 겁니다.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장벽 앞에 포기해버렸습니다. 아낙 자손을 보면서 주눅 들어가지고 절대 이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그들의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됐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백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그 표현들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니까 차지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안악자손이라는 장벽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며 도전을 했습니다. 45년이 지난 이 시간에 갈렙은 구체적으로 이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비전의 땅,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해서, 비전이라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갈렙처럼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 뛰어들어야만, 그 비전을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대가를 지불해 나갈 때 그 비전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비전과 몽상은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몽상은요, 대가 지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몽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비전은 뭡니까?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비전의 성취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절대 그 비전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갈렙을 살펴보았듯이 갈렙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비전을 성취해내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갈렙처럼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따라 충성스럽게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거룩한 비전을 붙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대가를 주님과 주의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확장을 위하여 여러분이 지불하실 모든 대가를 지불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서강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 지역 복음화와 대구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우리의 이 귀한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면서 갈렙처럼 도전해 나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갈렙처럼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다시금 그 소망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갈렙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아낌없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강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